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흥을 위한 회복 네 번째 말씀, 다시 갈릴리를 찾는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과 환경이 믿음의 훈련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광야의 영성입니다. 구약과 신약,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경험하게 되었던 광야의 영성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훈련의 또 하나의 삶의 정황은 갈릴리의 영성입니다. 이 갈릴리는 나사렛 예수 출신이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되었듯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금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지만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금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갈릴리의 은총, 갈릴리의 영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때 예수님 시대 때 바울의 시대 때 이스라엘이 세 지역으로 분봉왕에 의하여서 나눠지게 되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한쪽을 갈릴리로 나눠서 그렇게 나눠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르심으로의 삶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의 영성, 갈릴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실패와 좌절들을 겪게 됩니다. 다시금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의 영성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 건축을 도우게 되었던 히람 왕에게 솔로몬이 땅을 하사하게 되었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섞이게 되었던 것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민족의 순수성 그리고 종족의 혈통을 강조하게 되었던 그들이었지만은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섞이면 당연히 그렇게 인종도 섞이게 되는 것이 그러한 삶의 전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처럼 정통 유대인들이 그리 좋게 바라볼 수 있었던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말 대신에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프로빈스게 되겠죠. 하나의 큰 스테이트 주 가운데서 중심이 되는 도시 이름이 디베랴였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말 대신에 디베랴라고 하는 호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본문의 초점은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러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제 말로 의역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다입니다. 또 나타나셨다. 여러분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부활의 주님께서 각양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게 되는 그 장면이 이미 충분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나 마태나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다양한 계층들을 향하여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무덤가를 향하여서 올라오게 되었던 여인들을 빈 무덤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을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부활의 그러한 생명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올라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요 나보니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정말 깊고 진중한 그러한 사랑의 대화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와 감격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가 없는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부활의 은총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게 되었지만은 도마가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시죠?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도마가 있는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셔서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도마와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생생한 체험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4번 더 자세히 따져보게 되면 5번의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것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21절 말씀에 2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가운데서 평강을 얻게 되었고 또한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어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 가운데 3대 고백 가운데 하나의 그 어록을 남기게 되었듯이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인가? 그랬더니 7명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의 회복을 위하여 나타나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잘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고 그것을 설교자들에게 설교 소스를 제공하는 강해의 사역자가 한 분 계십니다. 저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박대영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요한복음을 주석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평을 내리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얕은 시냇물이면서 코끼리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깊은 강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애들도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얕은 시냇물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아차 싶게 되면은 깊은 강 가운데서 코끼리가 빠져들듯이 깊고도 오미하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이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생한 목적자로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가마로서 함께 주신 은혜를 우리는 이 복음서의 말씀, 제일 마지막 장의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또 나타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삶의 현장이었고 갈릴리는 사역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살아가게 되었던 삶의 현장이었고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적도 은총도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게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따라가게 되는 또한 사역의 현장으로서의 변화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선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섬겨가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자 몸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역의 장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역의 창피함을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하며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부끄러운 각오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밤이 맞도록 해보게 되었지만은 허탕지게 되어서 가족들과 자기 사람들을 향하여서 챙기지 못하게 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는 제자들과 베드로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실패와 사역의 실패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동료 제자들이 말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배에 올라가게 되었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에도 실패하게 되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게 되는 삶에도 실패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마음이 다가오게 되죠. 또 우리가 그런 신앙의 훈련들을 이렇게 받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먼저야 라고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 먼저야 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받게 되어서 인생에 어떠한 실패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이중적인 길티 필링, 죄책감이 이 제자들에게도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여도 여전히 우리가 신통치 않게 되니까 잡는 것도 여전히 신통치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이중적인 죄책의 마음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금요일 성경 공부 가운데서 만화로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 성경 공부했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뒷조사 시리즈였는데요. 그때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민석이라고 하는 만화가가 그리게 되었던 요한복음의 뒷조사라고 하는 그러한 만화책이 있습니다. 이거 쉽게 보게 되었다가 정말 큰 코 다치게 될 정도로 목사들조차도 이렇게 심오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만화이지만은 만화 같지 않은 그러한 이 성경 공부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의 특징을 하나 끄집어내게 되는데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인 한 사람에 대한 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집단과 궁중 가운데서의 그러한 무리 속에서의 사람들로서 움직여가게 되는 군주제 시대의 왕정의 시대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뜻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복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뭉텅이로 다 이렇게 10여 명 앉아있는 이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독생자라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고백하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도 여기 단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양들의 이름을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지만은 복수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67번이나 단수형으로서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며 사용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심과 사랑의 손길은 우리를 결코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로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1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 하나님의 딸 아무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초대하시면서 그 안에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듯이 갈릴리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가불입니다. 기뻐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였을 때 시라망이 여러 가지 도구들과 기술과 재주를 가지고서 돕게 되게 되자 20성읍을, 그렇게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성읍을 띄어서 이 시라망에게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라망이 그 땅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었더니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이 가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머리가 있었겠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게 되는데 수고는 많이 했지만은 이방 사람이기에 우리의 땅 가운데서 어떤 땅을 줘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옥토를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수도는 줄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변방의 한 지역을 내주게 되었을 텐데 그 땅의 이름이 가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받았던 당사자가 에이구 이것도 준 거라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땅치 않게 여기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게 되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나님의 구세주를 만났어 말하게 되었을 때 나다나엘이 오랜 간습 가운데 있게 되었던 관용어를 하나 툭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야, 그런 깡촌 촌동네에서 험악하고 살벌한 동네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가득한 동네 가운데서 어찌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어린아이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그랬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니 확실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보게 되니 확실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말투 억양,
이북 사투리든지 저 전라도 사투리든지 그러한 억센 사투리를 쓰기에 되었더니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며 그렇게 그 말투를 가지고서 비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다고 선포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하늘의 사랑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갈릴리와 같이 낮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의 배척과 따돌림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나를 찾아오시게 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믿음의 행동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고 생명을 누리는 은총은 경험과 의지는 꺾어지고 말씀을 따르는 순종 안에서 경험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빈 그물에 큰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잡히게 되는 풍성함의 그물을 상상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다시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삶과 사명을 회복시킬 수 있는 풍성함이 함께하게 되었던 것이 제자들에게는 큰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이 있으면은 그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haven't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Haven't you any PC라고 이렇게 써놓게 되었습니다. 고기 없지?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 잡았어요 라고 하는 말과 고기 못 잡았죠? 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았어요 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기대치를 갖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지만은 월척이나 뭐 근사한 거 좀 먹을 만한 거 나왔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고기 못 잡았죠?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저수지를 알고 이 바다를 아는데 고기 없는 걸 알고 이 시간에 나오게 되면 고기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앞에 나오게 되는 얘들아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선생이시었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여태까지는 이분이 선생이신지 부활의 주님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영어 성경에는 그냥 프렌즈라고 나오게 되었지만은 원문에 보게 되면은 페디아입니다. 여러분 소아과가 페디아 아니겠습니까? 얘들아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얘들아입니다. 아이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kids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이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먼 곳에서 정말 90m나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던 그러한 장면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깊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이 그물질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없이 밤에 수고를 해보아도 그렇게 거두게 되지 못하게 되는 그 삶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숙한 삶이고 미약한 삶이고 그리고 삶의 질서와 영혼의 질서를 모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나의 명령 없이 나의 도우심 없이 나의 예수님의 말씀에 따름과 순종 없이 인생의 그물질을 해보고 삶의 수확을 거둬보려고 한다는 것 당연히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빈 그물로 상질되는 좌절과 낭망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와의 신뢰의 관계는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 4번 이상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도 또 나타나시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또 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4번 이상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의 확증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는 그러한 본문이고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예수님께로 확실히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하신 다음에 해변에 가서 식탁을 차려놓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식탁을 차려놓게 되었을 때 9절에 먼저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숯불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숯불 하면은 떠올라야 될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추워서 늦은 밤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god아야 하니까 불을 쬐고 있게 되었다가 덜컹 게르바의 종이 나타나게 되어서 이 아저씨도 나사렛 예수하고 같이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었던 그 장소 그 자리가 바로 숯불을 쬐던 그러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숯불을 쬐는 자리 가운데서 그 숯불 건너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서 정말 엄청난 압박 가운데서 쪼여오게 되었던 그러한 장면 가운데 이제는 숯불 건너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이렇게 구워서 친히 쪼개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리게 되었던 박대영 목사가 그의 강해 집에서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언제나 사역은 교제와 더불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쉼과 은혜를 얻게 되면서 다시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순서가 바뀌어 놓은 다음에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물이 끄져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는데 다시금 고기 잡았던 그것을 되새기면서 153마리나 되는 그러한 큰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게 되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그 장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기억요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해 보게 되니까 참으로 의미가 깊은데요. 기억요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의 상처도 있지만은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경험들 이렇게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당사자는 차가 와서 나를 뻥치게 되었는데 무려 30m나 날아갔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옆에 있게 되었던 가족들이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지켜보게 되었던 그러한 가족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30m 아니에요 3m 날아갔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30m 날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다 정답인 것이죠. 객관적으로 엄청난 사고 앞에서 몸이 3m 날아간 것도 사실이지만은 당사자는 그 몸에 치이게 되면서 30m나 날아갈 정도의 엄청난 충격과 아픔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문제와 아픔 가운데서 과거가 이렇게 왜곡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m가 30m로 이렇게 왜곡되는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부여싸게 되면서 문제는 오늘을 살지 못하게 되고 내일로 향하여서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옛날을 떠오르게 하시는 이 기억요법을 통하여서 치유할 수 있는 용기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 그리고 오늘 1절의 표현처럼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게 된다고 하면 너는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자랑이기도 하지만 상처일 때가 많기도 합니다. 상처는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상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담대한 발걸음 가운데서 장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이전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은 과거는 나를 잡고만 이렇게 용수철처럼 고무줄처럼 끌어당겨서 너 앞으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과거의 원수와 악마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는 이 말씀은 사실은 1장이 서론이라고 한다면 21장은 총 결론일 것입니다. 서론에 나오게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나오게 되는 약속의 회복일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권세 있는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권세 있는 모습입니까? 여전히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고 여전히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꿈을 잃어버리게 되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만나주시고 해변에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식탁에 풍성함 있게 하여 주셨고 숯불을 함께 쪼이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어리부만져 주시게 되면서 정말 회복시켜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낌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 잡지 못하게 사람 낚는 일에 실패하게 되고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밖에 없고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베드로에게 굉장히 어려운 도전의 말씀을 그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느냐 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지만은 헬리나 우엔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멸시와 차별의 바닥 경험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다시금 온전한 부르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또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만나 주심과 삶의 개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려갈 수 있고 소망의 미래를 향하여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과 은총을 누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갈릴리, 이 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나가는 약속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